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 왕을 요구함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가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은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던가요? 사사시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의 사사시대의 왕, 인간의 왕은 없었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사를 누가 지명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국가를 이미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의를 했어요. 아멘. 그랬단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의 왕, 보이는 왕을 주세요. 보이는 왕 아니신 하나님은 보이는 인간의 왕이 하지 못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시켜줘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앞장인 7장에서도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에베네셀의 그 축복,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늙음에 이때 사무엘 나이가 한 80 정도 됐다고 봐요. 하나님의 앞에 무자와 가로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지도자의 연로함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의 요구에 대해서 용납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십니다. 신명기 17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장 14절에 가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왕의 제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예견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음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이 두 번째의 잘못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세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죠? 이방인들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서 그 왕이 되면 그 왕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왕은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죠. 말과 병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윗도 여기에서 실족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처첩을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마음이 미혹되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빠지죠. 그리고 은금을 너를 위하여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은금을 너를 위하여서. 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은금을 그들에게 줬죠. 출애굽하면서. 근데 그 출애굽하면서 은금을 줬는데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는 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썼고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썼고. 하나님이 은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그럼 그 재물을 너를 위해서 은금으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은 또 뭐 해야 되느냐면 율법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해라. 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사람의 왕을 세웠으나 그 왕을 뽑아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폐위시키는 것도 사람이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폐위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라.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아래에 천부장, 백부장의 제도를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19절에 가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해.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폐허에 대해서 말을 하죠. 너희의 아들들을 다 군대로 징집해 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갈 것이고 또 너희의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왕이 징수해 갈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폐허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왕 필요합니다. 왕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이거거든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거죠.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 의도가 어떠냐는 의도. 좋은 뜻으로 왕을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들어주시면 자
기쁨으로 허용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응답되어졌다고 우리의 요구가 다 응답되어져서만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